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통치스님 대학 강의 제21강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지난 제20강회에서 죽향 이생강 선생님께서 대금 신화위로 만파식적을 연주해 주셨거든요. 만파식적이란 그 삼경유사의 기록을 보면은 문무대왕이 죽어서 호국룡으로 환생한 해령과 김유신이 천신으로 환생해서 두 영혼이 합심하여 용을 시켜가지고 그 보낸 피리가 만파식적인데, 이 피리를 불면은 온갖 소원이 성취되므로 신라의 국보로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피리 가락이 구전으로 전성될 뿐 그것을 죽향선생께서 복원하신 거예요. 죽향선생이 아니면은 그 복원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왜? 이 피리 대금 아무튼 이 악기에 대해서는 이제 달통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파식저라고 이제 두 번씩이나 그 발음을 했는데, 그 만파식저의 뜻을 의미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파식적을 불면 모든 사악한 것들이 휘어버리고 씻어버려서 온갖 일들이 잘 풀리라는 뜻이거든요.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리는데 동해에 있는 해중 문무대왕릉의 파도 소리가 그 소리일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갑니다만은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르거든. 그렇다 치고요. 요 이제 19강, 21강 앞으로도 두서너 강의를 이 돈에 대해서 학문적인 강의를 하겠는데요. 이 국악계의 광대 제인들이 쓰는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어마어마한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광대, 넓을광, 큰대, 제주제 사람인 이러한 광대 제인들이 쓰는 이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돌. 이런 말은 제가 아니면은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돈전자 또는 여기에 이자가 요 이자가 있어요. 이렇게 요 이돌이라는 그 은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은어는 인류사에 가장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을 이 국악계에서 대가들을 쓰는 분들과 7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은 할 수가 없지만은 이 시대 최고의 명인 각계각층의 그런 광대 제인들과 깊은 그 거래를 인연을 가지고 서로 탁말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냥 쓸 뿐 이돌이 어원이 뭐며 뜻이 뭔가에 대해서는 몰라. 그냥 돈을 이돌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악 은어편, 각설이 은어편, 이건 내가 달통한 사람입니다. 그 왜 그러는 거 아니? 우리 전자강자 전강 조실 스님께서 수행정진 끝에 이 머리가 상기가 돋아가지고 머리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큰 흉터가 있으신데, 그래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절에서 그 육고기나 이런 걸 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치료하기가 어려워서 머리를 그냥 봉도남발을 하고 주유천을 하시면서 인연 따라서 30, 40, 30대에 통교사 조세 스님으로 추대되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쑥대머리 임방울 선생과는 아주 깊은 인연이 있어요. 임방울 선생께서는 전강 조세 스님께 참선과 불법을 배우고 단전호흡법을 배우셨고, 또 틈틈이 자주 이제 정강 스님을 배우러 오면은 그 오바땅 소리를 다 달통을 하셨고요. 정강 스님 개송구를 들으면은 이 시대 전무후무한 아마 미래까지도 그 성음, 또 윤피람의 김용사 그쪽에 이제 그 단실 때에 김용사 그 윤피람이 있는데 그 부근에 우리나라 검은고 가야금의 명인이 계셔서 그 가야금을 구음산조로, 가야금과 검은고를 구음산조로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정강 조실 스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어려서 이 국악 그 광대들과 좀 깊은 인연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천착을 해서 학문적으로 달통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언어도 거의 다 내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강 조세 스님께서 제가 인천용화사 선원에서 10년 결사 대중으로 있을 때에 법당 관리를 했어요. 부전을 봤어요. 그래서 틈틈이 오셔서 그 깊은 뜻을 저에게다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제가 자득을 했고요. 자, 요 이돌이란 말이 뭐냐? 돈은 요 이로울일자 돈전자, 돈은 이롭게 돌아야 돼, 유통해야 돼요. 이 한마디가 뭐 돈이라는 그런 말, 금전재와 별별 소리 다 해봤죠? 이돌이라는 이 두 마디를 못다가 두 글자를 못 당하는 거야. 모든 경제 유통의 본질, 목적, 과정은 이롭게 돌리는 거야. 이 말에 학자들이 온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은어들이고 변들이니까 온 인류가 이 두 마디만을 깨닫게 되면은 돈 전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범부준생들 엎짓는 거예요. 경제 유통은 유통 순환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전부 다 그 불행하고 그 비참한 짓들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든 저 돈이든 요 돈이든 모든 돈은 인류가 쓰는 모든 돈, 화폐, 재물은 물질은 서로 이롭게 돌려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돈을 이돌이라고 또 재담처를 한 거예요. 돈, 경제, 물질은 이롭게 돌고 아름답게 돌게 유통이 되게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 유통의 법칙인 것이요. 그래서 이 돈, 이 돌, 이로울일자, 돈전자, 이 자는 기쁘리, 화발하리, 좋으리, 즐거우리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 돈은 기쁘고 즐겁고 화합을 하고 화목을 하고 서로 공덕을 짓고 잘되게 하기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이 대인 군자들이 쓰는 거요. 혈액순환이 돌듯이 돌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는 이걸 경제를 잘 돌게 하는 것이 그 정치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잘못 쓰거나 욕심만 부리면 어찌 됩니까? 돌아버려. 미쳐버려. 돌아버리고 미쳐버리는 것이 돈이야. 돈에 미쳐 돌아버리면은 돈의 경제에 늑영색이 되고
뇌졸종이 또는 뇌종양으로 발병을 하면은 고칠 약이 없어. 지금 대한민국 이 아무개란 저런 따위들 전부 다 이게 미쳐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뜻 자체를 들어보지도 못한 물건들이야. 사람 아니야. 이도르란 뜻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어떤 뜻인고 하니, 다시 한번 이로울 이자 뜻으로 돈이란 이롭게 돌려서 써야 하는 거요. 이에 그 대상에 5가지가 있는데, 돈을 벌고 쓸 때에는 5가지 대상에 맞춰서 이롭게 돌려 써야 하기 때문이다. 5가지 대상은 무엇이냐? 하나, 하늘에 이롭게 써야 돼. 땅에 이롭게 쓰고, 3번째 사람에게 이롭게 쓰고, 4번째는 자연에 이롭게 쓰고, 산천, 초목, 금수, 환경 등등. 5번째는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하여 이롭게 쓰는 것이다. 돈 생긴 이유 이렇게 써본 인류가 있어?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러나 국악계 이 광자 죄인들은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또 우리 큰 스님네들은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뜻은 모르지만은 이렇게도 쓰려고 해요. 중생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복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복자, 밭전자. 밭에서는 오곡이 다 나오는 소출되는 곳이니까 밭전자를 쓴 거예요. 그걸 불교 전문용어로 화수분이라 그래. 화수분. 화수분은 아무리 쓰고 써도 끝남이 없이 계속 물 흐르듯이, 강물 흐르듯이 솟아나는 것이 돈이고 재물이요. 요 기뿌리자, 요 기뿌리자로 쓸 때에는 이화하게 쓰는데, 기쁘고 활약하게 쓰고, 2번째 뜻은 즐거우리자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목이라고 하면은 즐겁게 화목하게 공경스럽게 쓰고, 돈을 공경스럽게 써봤어요. 3번째 이 이자에 이의 뜻으로 쓰면, 이걸 또 붙여서 이의 뜻으로 쓰면은 기쁘고 즐거워서 서로 좋게, 이때 좋을 호자가 나오는 것이요. 이렇게 2가지로 쓸 때 비로소 좋다 이런 뜻이 되는 거요. 4번째는 복이 되고 공덕이 되게 쓰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계와 이 국악계는 문화, 예술, 공예, 악기, 음악 등 춤 뭐 할 것 없이 여러 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수소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거니 받거니 기부해야 돼. 또 돈은 돈이 들어올 짓을 해야 돈이 들어온다. 이런 말 쉽지만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공부한답시고 도통한답시고 15살로부터 평생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공부하다가 죽을 사람인데, 돈은 벌지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굶는 처지는 아니거든. 이러한 강의하기 위하여 얼마만큼 연구를 했겠어요.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90% 이상 거의 믿어도 좋아요. 어떤 것과도 비교해보면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천박한 사람들은
돈 부어도 돈이 없대요.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주문이고 비결이야. 돈 없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없다고 하면은 돈은 돈 귀신이거든. 귀신 귀자 귀신이 되고 잘 쓰면은 귀할 귀자 귀신이 되는 거요. 돈은 돈 귀신이라 귀신처럼 도망가 버려. 없다는데 거기 왜 가겠어? 돈은 존경스러운 것이야. 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자꾸 복될 짓을 하고 공덕에 될 짓을 해야 돈이 들어올 짓을 해야 돈이 들어오지. 농부가 갈고 닦고 밑거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장사 사업하는 분이 밑돈 들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합니까? 어떤 역경이 닥쳐도 화내거나 절망하지 말고 피해 버려야 한다. 화는 불화자 불이여. 그래서 화내면은 얼굴에 이마에 피풀이 치솟아서 벌겋게 돼. 극히 화를 내면 더 하면은 까무라치고 경기를 하고 늦을 적에는 머리 빗줄이 터져버려. 그래서 그건 대인군자는 화를 잘 잡는 거야. 화내는 순간 돈줄이 타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런 말에 깊이 깨달아. 번쩍 깨달아. 그래서 큰 인물과 참다운 부자들은 좀처럼 화를 잘 안 냅니다. 제가 만나보는 국내적인 그러한 재벌 그룹 이렇다는 성공하는 분들 만나보면은 스님네보다도 더 잘 참아요. 돈 버는 데에는 때를 기다리고. 화를 내면요, 화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가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기는 거예요. 설사 여자를 남자가 이겨도 그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생사가 붙지 않는 한 참고 견디고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진 국민들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몹쓸 짓이 내게 닥쳐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허허 하고 웃어 넘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화낸 뒤에 보세요. 그때 좀 참을걸. 그 성질 못 참아 그렇게 된 거거든. 그게 수행력이 없어서 그래. 그 고비만 넘기면은 서광이 비치기 때문인데 그 고통만 틀면은 그 고동만 틀면 고동만 꼭지만 팍 틀면은 막힌 것이 확 터져. 전화 위복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서 이제 살면서 가만히 보면요, 이런 말 우리 국민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본토 분들 우리가 볼 때는 멍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속여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 것이 선진 국민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왜? 그렇게 그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 3억 8천 정도 되는 이 인구가 세계를 70, 80억 인류를 좌지우지하는 데에는 그 많은 능력을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네? 옳고 그르고 떠나서 재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면 그건 거지 근성이야. 그건 거지 새끼야. 없어도 만족할 줄 알면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왕자의 기상이야.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재벌일지라도 내가 묻지, 바람처럼 풍족한 재벌이냐, 내 이름처럼 풍칠 같은 그런 재벌이냐, 달빛처럼 여유가 있는 재벌이냐, 뭘 그렇다고 그렇게 나대고 갑질을 하냐? 하지 마라. 공덕을 지어라.
제가 아는 존경하는 분 중에는 여러분이 많이 계시지만은 대한항공 저 월정사 법당 다 그 하시고 군법당 저 태릉에 있던 화랑호국사 이런 그 절 조중훈 회장님 참 효자지요. 어머님 뜻을 받들고 해서 참 불교의 큰 외효대중이 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대가 가진 자라면 뭐가 그래도 풍족하냐. 에? 월정사 조 회장님이 오시면은 가끔 제가 이런저런 덕담도 하고 그랬더랬거든요. 법당 완공 되기 전에. 뭐 어쨌거나 그렇게 덕을 져야 돼요.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돈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 지갑은 고급으로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용 금고거든.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반가워하고 칭찬하고 존경할 것인데 어떻게 존경해야 돼요? 돈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쓰기 전에 그 상대가 누구일지라도 크고 작고 관계없이 자기 심장에다가 돈을 대라. 딱 대고 이 돈은 모두 다 성공하였지이다. 그렇게 해보셨어요? 돈은 자기가 상대에게 주기 전에 딱 그 돈 얼굴에 있는 여기를 심장에다 딱 잠깐 대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이 돈을 받는 이들 주고받는 이들 모두 다 같이 성공하여지이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 온 국민이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온 인류가 이 한마디만 알아도 풍칠 스님이 돈 쓰는 법 이거 하나만 알아도 돈 공덕죠. 이렇게 3년만 해보세요. 돈 없어 죽지는 않아. 돈은 존경의 대상이지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돈 벌 짓을 못하고 공덕을 쌓지 않고 뭐 때문에 돈을 원망하고 돈 타령을 해요? 또한 돈은 맞아야 하고 맞춰야 한다. 돈은 1점만 틀려도 큰일 나지. 그래서 돈은 맞아야 한다. 돈은 맞기 위하여 쓰고 받고 하는 거야. 수수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법칙은 맞추는 것이요 맞게 하는 것이요. 정치꾼들 저 오만 부정부패 단 저 무리들 3대 못 가느니라 내가 예언을 한다. 정신 차려. 마찬가지로 세상 만사도 맞게 살아야 돼. 어찌하여 1억도 안 되는 남북한합체에 8천여만이라는데 이렇게 안 맞는 국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남북통일 못하는 국제 무대에서 볼 때는 빚진 민족이여. 고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강의를 듣는 것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돈을 상대에게 줄 때 그가 누구일지라도 부모 자식 형제 누구 뭐 공사간에 과연 자기 심장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심장을 주듯이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여 지이다 이렇게 축원하고 주어본 일이고 써본 일이 있어? 받을 때에는 다 받아서 자기 심장에다 대고 이 돈으로 모두 다 성공하여 지이다. 나만 성공해? 준 사람도 성공해야지. 절대 나만 성공할 수 없거든.
이런 말이 못 걸어드려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들어오면은 다 받아놓고 처리할 것이다. 배척하고 거부하지 말 것이다. 그 본보기가 부처님의 탁발 공양이 있는데,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시식문에 나오는 구절들인데, 관음시식에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부처님께서 이제 아침 공양을 얻으시려고 이제 사위성이나 가까운 그 어느 집 앞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어째 토지를 하고 존경할 마음이나, 우리 때에 우리 조실 정강스님, 저 하동산 노스님, 저 월산 스님, 손경산 스님, 저의 비구기를 주신 자운율사 스님, 효범근 스님, 제가 이렇게 이제 모시고 이렇게 오래나 살지 않아도 탄의 큰 스님, 이런 분들 보면은, 일타 스님, 이런 분들 보면은 누가 봐도 존경할 마음이 나거든. 그래 이제 부처님이 어느 집 남루한 집 앞에 서 계시는데, 그 부처님을 딱 일행을 보고는 그냥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 집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니, 세존이시여, 가장 존경스러우신 분이여, 이런 뜻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가난해서 들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말먹이밖에 없습니다. 그 말먹이꾼이라. 그러자 부처님께서 착한 이여, 말먹인들 어떠랴 하시니까, 그가 말먹이를 들으니 그 말먹이를 그 자리에 서서 어찌나 그냥 맛있게 잡수시니까, 옆에 모시고 있던 아난다 존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세존이시여, 그 말먹이를 어째요 그렇게 맛있게 공양을 하십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너도 공양해 보려면은? 그 이제 아난다 존자가 그 말먹이를 한 입 먹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100% 인간이라면 말이 아닌다 하면은 다 내뱉었을 거야. 그런데 이 아난다 존자가 그걸 부처님께서 그렇게 맛있게 드시니까 주시는 걸 자기도 입에 넣는데, 넣는 순간부터 향기롭고 뭐 천하에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아이스케이크 그냥 핥아 먹듯이 그냥 먹어보니 그 맛이 어떨까? 세존이시여, 희우하고도 희우합니다.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마치 향적세계 음식처럼 맛이 어쩌면 이렇게 있습니까? 향적세계에서는 한틀 먹게 되면은 1년도 가고 한 달도 가고,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서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그럴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오고 있어요. 60년대에 방산굴에서 타너크 스님 모시고 해운 선생이 오셔서 정력 강의를 해서, 지금 이제 다 돌아가시고 해거 스님, 몇 사람 지금 내가 아는 삼지 스님 그때 참석을 못했고, 2사람 정도밖에 없네. 그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머지않아서, 그것이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머지않아서 우리 인류들이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은 벼 한 톨이 감자만하게 열릴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뭐 몇도 몇 이렇게 몇 대 이렇게 밥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로 이렇게 그냥 하면은, 저희들은 이제 월정사 수도원에 있을 때 감자 하나 먹고 옥수수 하나 먹고도 그렇게 다 수행을 했거든요. 그럴 시대가 온다.
예, 지금 오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친 뒤에 그 말묘기를 시주한 사람에게 수기를 축복을 해주셨어. 수기를 주시기로 그대는 나에게 말묘기를 시주한 공덕으로 천상 나가야 받게 될 것이야. 우리 지금 그 한글 번역 경전에 고쳐야 할 거 있습니다. 이 21세기에 와가지고 부처님이 명령하고 지시하고 요런 구절도 나니까 이렇게 말하지 천상낙을 받게 될 것이다. 요 따위로 번역하면 오역이야. 그 안 먹혀.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존경을 썼다고 해서 그가 그 미친한 것이 아니잖아요. 존경을 써야 됩니다. 한글 번역 다 새롭게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대학 강의 끝나면은 불교 1700년 오역 왜곡된 반야심경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제가 강의할 거예요. 새로운 이정표가 됩니다. 그대는 나에게 말명의를 시주한 공덕으로 천상낙을 받게 될 것이요. 이마에다가 이게 불교 부처님께서 나온 이게 관정이란 말이야. 관정을 쭉 수비를 해줘. 그래서 줄인 장자가 배불러지고 온갖 번뇌 불꽃이 꺼져 시원해져서 탐진치 삼독이 대번에 녹아버리고 생각마다 지혜스럽고 자비심으로 충만하고 깨침을 얻어 마침내 열반낙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고 49제를 지내고 각종 제사를 지낼 때에 어마어마한 인류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탐진치 삼독의 불이 식도록 그렇게 하이야란찬 기장은 부모는 오빠 돈청령 돈사 탐진치 상귀 불법성 염염 무리심하고 요령을 흔들고 염불을 하고 영혼을 돌아가신 영혼을 극락세계로 천도를 시키는 거야. 저 진도 식김굿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두 가지로 그걸 고증을 해 드렸습니다. 식김굿만이 아니요 더러워진 넉 영혼을 물에 빠졌거나 말았거나 그걸 씻긴다. 물론 씻을 새자 세심하니까 그 말도 돼. 그런데 시키는 거요. 그 죄악의 탐진치에 헐떡기르는 그 마음을 시켜야 돼. 그래서 진도 식김굿에는 반드시 시킨다는 두 가지 용어를 써야 돼. 왜? 불교에서 나온 그 내용들이니까. 진도 식김꾼이 전부 다 불교에서 나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이란 다음에 나한테 와. 비락이 날 테니까. 이게 관음시식에 있는 말이야. 진도 식김꾼이 영혼을 시켜, 죄악을 시켜, 탐진치를 시켜, 업보 보따 자체를 풀어서 다 씻어버려. 그리고 헐떡거리는 그 불꽃처럼 지성한 그 탐진치 삼독의 불꽃을 시켜야 되지. 두 가지 뜻이 있다. 이건 누구도 그 뭐 어떤 무슨 뭐 그 무속인들 그 해서 뭐 박사학위 따니들 그 택도 없어. 나한테 와서 탁마 받아야 돼.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자, 시간은 헌 시간이 없어. 이런 것도 쉬운 표현 아니에요. 시간이 헌 시간이 있습니까? 과거가 있어요? 천만에.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시간은 언제나 새로운 시간만 오지. 시간이 뒤로 물러가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 것을 붙들고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를 끌고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거에 미쳐 살아. 과거가 어쩌고 어땠고, 과거가 어쨌다는 거야. 이미 흘러간 물인데. 그래서 성공 못 하거든요. 과거에만 집착하면 결코 전진할 수가 없고 발전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천하없는 악업을 져도 지나간 건 거기에 매달리지 말아 참여를 할지언정. 네? 그래서 자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 소인이나 범부는 자신을 스스로 비하시키고 부정하고 나는 어떻고 어쩌고 핑계만 대고 변명 구실만 붙여 능력이 없다, 안 된다, 못한다고 단정짓고 좌절하지 말라. 그래서 차원이 낮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바꾸면은 새로워지게 돼 있다. 그래서 시간은 언제나 새로운 시간만 가리키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기계 하나하고 이 카메라 한 대하고 지금 제가 녹화를 합니다마는 저는 지금 온 대한민국 시민, 대한민국 국민 전 인류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큰 소리는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아요? 그걸 흉보지 말아요. 속도 모르고 말이야. 본론을 내가 강의하는 건 본론 차버리고 어찌 그렇게 그냥 그 액센트가 강하고 그렇습니까? 이 기사가 계셔야 제가 기사를 쓸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이 기계에서 고정되어 있으니까 얼굴은 요렇게 조금만 주먹만 하고 이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이건 제가 갖추지 못한 탓일지언정 제 강의는 80억 인류를 향하여 하고 있는 강의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면 볼륨을 좀 조절하면 되죠. 그런 정성도 안 들이고 이러한 위대한 정보를 그냥 먹으려고 그래요. 그나마 이해도 못해. 듣지도 않아. 현금이 안 나오잖아. 그러나 있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되나 대조표 만들어 보셨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해야지. 내철에 한 번씩 해야지. 내 인격의 가치, 내 시간의 가치, 내 능력의 가치, 내 잠재력의 가치를 합산해 본다면은 모든 사람이 무가보배 덩어리야. 그것이 개발이 안 됐을 뿐이야. 그러한 나를 스스로 업신여긴다고 하면은 무엇이 됩니까? 업신여기만큼밖에 될 수가 없어. 모든 신은 그 시대로 능력과 가치를 타고나 있다. 네? 내 능력과 가치 또한 개발이 안 되고 개발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누구나 다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계몽하는 것이 스승의 역할이고 탁마하는 거예요. 남을 지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한 것은 좀 과격한 표현은 오직 답답하면은 큰 소리 친 놈이 한국에서는 성공한다며 그건 성공이 아니지만은 할 수 없어서 표현을 그렇게 가끔마다 쓸 뿐이에요. 탁마하기 위해서예요.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자 미래의 거울이다. 그래서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의 결과인 것이고 미래의 결과는
현재의 연결로 열린 열매인 것이다. 이 말 잘 10번 수번 들어서 이해를 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 인과법이 요 세 구절 속에 다 현대어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과거를 현재의 거울에 비춰보고 현재를 잘 가꾸면은 미래의 내 모습을 예측할 수가 있어. 현재를 잘 가꾸면은 미래의 내 모습이 되는 것이야. 오늘의 연결이 내일이고 내일의 연결이 모레고 금년의 연결이 내년이고 내년의 연결이 사후까지 연결되는 것이야. 모든 시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 현재를 함부로 하지 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왜 오늘? 여러 번 말씀했죠? 왜 오늘이야? 영원히 오늘만이 오기 때문에 오늘이야. 영원히 태양은 아침 해가 솟구치는 오늘일 뿐이야.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인 것이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인 것이다. 나는 왜 이 모양이 꼴? 내가 그렇게 했잖아. 알게 모르게 과거 전생에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잘해봤어. 잘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법칙은 불변의 법칙인 것이니까 오늘의 나를 어찌 함부로 하겠는가? 이러한 있는과 법칙을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깨달음인 것이야. 우리 불교에서 지혜 자꾸 지혜 타령을 하는데 진정한 지혜는 뭡니까? 인과 법칙을 믿는 것이 참다운 지혜요. 그냥 깨달아가지고 무슨 말 잘한다고? 못하는 건 낫지만은 첫째, 불교에 누구나 없이 불교를 믿는 조건, 첫 조건이 지혜인데 무슨 지혜? 인과 법칙을 믿는 지혜요. 인과 법칙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또 지혜를 또 학문적으로 이제 반야신경에서 이제 걸판지가 내가 할 판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비행기가 상승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역풍을 받고 맞아야만 하거든. 맞바람을 받지 않으면 절대 이륙할 수 없어요. 착륙할 때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세상은 순과 역, 순역 함께 존재하고 음과 양 함께 존재하고 어둠과 밝음 함께 존재하고 행복과 불행이 함께 존재하는 거야. 그러나 불행보다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칙 원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깨닫고 탁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5천만 수많은 위대한 학자들, 도인, 교수, 박사, 선지식이 많지만은 이런 강의 지금 들어보셨어요? 이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 왜 이러한 위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성공 못할 사람은 엉뚱한 데다가 꽂힌다고. 왜 스님은 저렇게 과격한 표현했어? 좀 쓰면 어때? 오직 답답하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내가 과격한 표현을 하자고 이 강의 하냐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가를 지금 법칙의 원리를 강해하고 있는데 왜 그건 안 따라가고 엉뚱하게 따라가? 개새끼는 돌망을 던지면 어떻게 돼? 그 돌망 따라가? 흙덩이 따라가? 사자는 어떻게 돼? 그 사람을 물어. 내가 어떤 표현을 좀 했기로서니 과거한 표현을 했겠으니 무슨 억까 심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탁마하기 위해서 탁마 갈고 닦고. 그래서 마음이 환해지면은 12선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도 맞는 상담을 하면서 우리 남편은 법 없이도 사는데 착하게 이를 데 없는데 왜 못 삽니까? 한마디야. 어리석어서 그런 거야. 착한 것과 지혜는 달라. 어리석어서 당한 거야. 진정으로 착하면은 지혜가 나오는 법이야. 사기성이 있어서 당하는 거야. 사기꾼한테 당하는 것은 그 사기꾼보다 능력이 부족하니까 당하는 거야. 그러니 마음을 먼저 깨끗이 씻어 세심을 해. 그걸 씻을새 마음심 매일매일 저 사우나 가서 목욕을 하면서 그때는 때만 씻고 몸뚱아리만 씻지 마음 씻을 줄 몰라. 제가 세신하시는 그 목욕 당한 분들한테 제가 아는 분들한테는 그 씻으세서 세심이라고 해. 세심이라고 해라. 그래서 많이 그렇게 좀 고친 것도 많이 있어요. 그걸 씻을새 마음심이라 해서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인 것을 씻는다. 그럴 때마다 마음까지 씻는 것을 습관하자. 천수경에도 있잖아요. 심의장구 대단회를 외우는 사람들은 탕 속에 들어가면은 그 탕 속에 있는 사람의 죄업까지 다 씻겨진다. 이러한 위대한 목욕이 어디 있어요? 불교만 있다니까. 이럴 때 불교 자랑할 만하지. 응? 심여장구 대단한이나 온만이 밤염이나 어떤 진언이나 염불이나 주문이나 경전을 외우고 가면은 그 사람의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만이라도 받으면은 어떻게 돼? 무명업보가 다 날아가고 씻혀지는 거야. 또 거울 보고 성불한다라고 그렇게 내가 외쳐두고 있는데 남녀간에 특히 여성들 공사간에 오늘 또 지하철 타고 오는데 젊은 아가씨가 예쁘던 것만 더 예쁘고 하려고 그냥 타고 그냥 다듬어. 모든 여성들이시여, 여성 불자들, 거울 볼 때마다 내 영혼을, 내 정신을, 내 넋을, 내 혼을, 내 마음을, 내 몸을 환한 밝은 빛이 되도록 업으로 삼어. 이런 업은 좋은 업이야. 3년 안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야. 미인된다고. 그거 성형수술 해봤자 별거 없어. 이제 말년에 가면 쭈그렁쭈렁 해가지고 내가 여러 번 봤는데 그 비참해져. 얼굴에 칼대지 말고 자기 개성을 살려서 아름답게 하시면 좋아. 그게 거울 보고 성불하는 법이야.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을, 자기 정신을, 혼을, 자기 몸을, 자기 눈을, 자기 귀를, 자기 혀를 온몸을 비추면서 삐것이 방긋이 아름답게 웃으면서 화장을 하기나 3년만 해보라고. 하루에 한 번은 할 거 아닌가 봐. 2번은 하지. 요새야 옛날 우리 어머니 때에는 뭐 바빠서 못했지만은 아침에 2-3번만 합니까? 3년만 거울 보고 화장할 때 마음속으로 염불을 하고 주력을 하고 자기 다니는 절에 가서 스님한테 그 주력 하나 타. 엄마니 밥은 제일이고 춘재진은 제일이고 관세음은 관세음이 제일이고 지장은 지장이 제일이요. 하나 딱 선택해. 군대 가면은 무기를 딱 선택을 받는 것처럼 가슴에 딱 품어. 뭘 하나 품든지 염불 주력 참선 화두 뭘 하나 품든지 경전 구절을 품든지 부처님 명운을 부르든지. 부처님 명운을 부르면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내 영혼이 나무 아미타불로 환해지는 거요. 광명이 되는 거요. 아시겠어요? 이런 건 많이 내가 했으니까. 운명 팔자 좋게 바뀝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강의를 듣는 이 순간부터 마음을 씻고
춥고 거울을 보면서 내 영혼을 청정하게 하신다면은 머지않아 자기의 모습이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운명도 바뀌고 팔자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을 스마트폰이나 기록을 해놓고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3년 안에 자기 운명, 인상이 바뀌어져. 성공한 사람 쳐놓고 인상 좋지 않는 사람 없어. 불행한 사람 쳐놓고 인상 좋은 사람 없어. 다 죽으랑 방탱이여. 언사가 개판이여. 언행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볼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짜증 나는 일이 많다면은 나는 오늘부터 씻을 때마다 짜증나는 마음을 씻고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할 때마다 내 영혼도 아름답게 가꾸겠다. 하나씩 그 주제를 선정을 해요. 자기의 가장 약점 그걸 하나 딱 선정을 해. 화를 잘 내면은 나는 목욕할 때마다 거울 보고 화장할 때마다 짜증을 줄이겠습니다. 난 흉질 하천민일수록 흉질로 원증을 보내거든. 저렇게 정치꾼들 특히 말할 수가 없잖아. 너무 하천하잖아. 저 사람들 보면은 저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게 이게 비극이야. 국회의원들 그 수준이 너무 천박해. 배울 것이 하나도 없네. 저런 것들을 국회의원을 뽑은 우리 잘못이지 뭘 누구 잘못이야 해.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한 달을 기준하시고 매달 월말에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관찰해 보시면서 빵긋 아름답게 웃음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국내적으로 제 설법이나 강의를 듣는 분들은 놀라운 자기 모습에 기뻐하시게 됩니다. 성형수술 10번 하는 것보다 제가 제시하는 풍칠스님 거울 보고 팔자 고쳐서 운수 형통하는 방법에 따라 연습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변환이 됩니다. 변질과는 달라요. 변화는 좋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돈은 생활의 피와 같아서 죽은 뒤에까지도 필요한 가치를 가지고 발휘하는 것이 돈이다. 저는 이걸 70 지났어야 돈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언제 돈을 벌겠어요? 그러나 하면 된다니까요. 좋게 잘하면 거기에 부처님 백이 제일 가는 백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종료합니다, 여러분.